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찬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세우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알듯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도 제시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꿈 해석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다는 것을 바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요셉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요셉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서는 교만함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은 정말로 애굽을 걱정하는 마음, 애굽이 이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잘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설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요셉의 모습, 처음 등장한 요셉은 굉장히 미숙한 모습이었죠. 자기의 꿈자랑을 막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고난의 학교를 지난 요셉의 그 모습, 성숙한 모습이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버지의 그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했고요.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그는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팔리기까지 했어요. 또 보디베라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 모함으로 인해 감옥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자, 이 모든 순간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할 때 위기는 그에게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처럼 멋지게 결론으로 이끌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네 번째 옷이 벗겨집니다. 42절입니다. 자기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왕이 이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지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감옥에 있다가 왕에게 꿈 해석하러 올 때 옷이 한번 벗겨졌어요. 죄수복을 벗고 이제 일반 복을 입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로 그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공식이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플러스 사람의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플러스 사람의 준비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고 하면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반응하냐, 우리의 준비됨입니다. 이것이 만나면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체로 이 성숙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아주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계속 그는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위대한 삶을 사는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련은 훈련의 기회, 연단이 되는 기회입니다. 시련은 훈련을 가져오고 훈련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형통한 인생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다 똑같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형통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르기까지 요셉을 얼마나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형들로 미움을 받고 또 그 주인의 그 아내의 그 모함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온 시종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인간을 배웠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죠. 마음을 이해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을 배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경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전에는 그는 채색옷이나 입고 집에서 있었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경영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이렇게 경영하고, 그 다음 감옥에 들어가서는 왕의 신하들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도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이처럼 왕이 그에게 국무총리, 총리의 자리를 맡겼을 때 그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준비를 갖출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은 새로운 상황과 위기에 던져질 때마다 거기서 막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말은 어떤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든 요셉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할 수 없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흉년을 잘 대비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위해 잘 대비했음을 볼 수 있죠. 그리하여 애굽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한 국가로 세워집니다.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에 대비하지 못하면 흉년의 때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코로나19처럼 이러한 위기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적인 양식을 잘 갖춰야 한다. 평소에 잘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 때에 어렵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평소에 대비하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행,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행하는 삶에 헌신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대비가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선행을 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삶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도 바로 대비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이겨가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믿음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잘 하시는 거고요. 잘 선택했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 우리 모두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또 위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위기조차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인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